오늘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말씀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였고, 오늘 읽었던 이 13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라,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해야 됩니까? 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되냐 그러면은 마귀가 강하기 때문이다. 마귀가 강할 뿐만 아니라 그 강한 마귀는 사악하다 했습니다. 그 강하고 사악한 마귀는 교활함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속이고 변장하고 가정하고 결정적일 때에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자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들이 서기 위해서다라고 오늘 13절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말씀과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면은 주의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재림의 그날의 평화와 회복의 모습에 대하여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칼과 창이 아니라 보습과 낫을 그때는 만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것들도 함께 살 것이다. 함께 누우며 함께 있으며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릴 것이다 라고 평화와 회복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와 회복은 그때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재림의 날이 임할 때에 그때의 평화와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지금은 어떠한 때냐 그러면은 13절 말씀에서 지금은 악한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평화가, 그날에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날이라고요? 악한 날이다. 악한 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성도가 되어졌잖아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치루어야 되는 영적 전쟁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날, 지금은 전쟁을 해야 되는, 주의 재림의 그날에는 평화와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나 지금은 악한 날, 지금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 영적 전쟁의 악한 날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주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되어진다. 그러기에 13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고 선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러죠.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들이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냐? 사단이 강하고 악하기 때문이다. 교활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된다. 또 우리들이 지금 우리 성도의 날에 지금은 악한 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우리들이 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4절 말씀, 14절 고백합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렇다면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서라. 지금 서야 된다. 지금 서야 된다라고. 지금은 악한 날이잖아요. 우리들은 그날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 있는 모습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빛의 아들이다. 우리가 누구냐? 낮의 아들.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이.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그러면은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 있다라는 모습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도답게 자지 않고 오직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입고 취하되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 입어야 되고 계속 취해야 되는, 이것이 정신을 차리고 오직 깨어 있는 모습이고 이것이 서 있는 모습이다. 계속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서 있는 모습이다. 정신을 차리고 오직 깨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들이 자면은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자면은요, 무엇이 역사합니까? 무엇이 역사합니까? 원수가 역사하기 때문이다. 원수가 그 틈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도답게 계속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계속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서 있는 자가 지금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목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합시다. 14절 말씀 고백할까요? 14절 말씀 시작. 우리들이 취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계속 취하고 계속 입어서 지금 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첫 번째 무엇이냐 그러면은 진리의 허리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띠. 병사에게 있어서요, 군인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는요, 옷을 단단하게 동이는 것입니다. 옷을 단단하게 동일 뿐만 아니라 그 허리띠에 짐을 붙들어 맬 수 있는 것이 바로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옷을 붙들어 낼 뿐만 아니라 그곳에 다른 것을 매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요, 행진할 때 지장이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행진할 때 지장이 없습니다. 행진할 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힘과 자신감을 더해주는 것이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허리띠를 띤 이 모든 모습은 준비되어졌다. 전쟁을 위하여 임전태세. 전쟁을 위한 준비가 맞춰졌다라는 것이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동이는 것입니다. 매다는 것입니다.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힘과 용기를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것입니다. 이것이 허리띠를 띈 것이다. 그런데 그 허리띠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허리띠는 어떠한 허리띠냐 그러면은 진리의 허리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통하여 우리들이 동이고 진리를 통하여 매달고 우리들이 진리를 통하여 지장이 없고 진리를 통하여 힘을 내고 진리를 통하여 준비된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없다. 무엇이 없냐 그러면은 진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장이, 그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마귀는 이것을 통하여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거짓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만과 위선과 음모와 거짓의 책략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 거짓으로 공격을 하니까 성도들은 무엇으로? 진리로 동이고 진리로 매달고 진리로 준비하고 진리로 힘을 얻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곧 무엇이다라고 에베소 1장 16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백합시다. 1장 16절 시작. 그 안에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을 에베소 3장 9절 말씀, 영원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속 이루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비밀의 경륜,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이 곧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그 구원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동일 수 있고 매달 수 있고 준비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계속 취하고 그것을 계속 입어라. 그리하여 허리띠라고 말씀하였고 그것을 진리의 허리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더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두 번째 무엇에 대하여 말씀합니까?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의의 흉배를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는요 먼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에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의의 호심경 흉배를 붙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흉배, 호심경이라는 것은 몸의 앞과 뒤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슴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는 이 호심경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떠한 호심경이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호심경, 흉배를 무엇의 흉배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의의 흉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설명을 한다면 로마서 3장 24절 26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속량의 화목제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량의 화목제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며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죄의 값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값을 지불하는 것,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속량이라 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 하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밀의 경륜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속량의 화목제물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를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롭다. 이것을 칭이라 이렇게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말씀해 주신다. 의롭다 말씀. 이 칭의는요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은혜다.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편에서는 은혜,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죠. 어떠한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죠. 자기 아들을 피 흘리는 속량의 화목제물로 지불하는 값을 지불하였어요. 우리 편에서 보니까 이 의롭다 하심이 값없이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칭의를 위하여 값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들은 가져야 된다. 어떠한 것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의의 무기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의 무기다는 것이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속량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었을 뿐인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믿었을 뿐인데 내게 의롭다 하셨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사단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고 사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안단 말이에요. 잘 알 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향하여 사나운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을 한 그 공격의 모습을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은 우리를 고발한다. 우리를 정죄한다. 네가 다 안다. 네 꼬라지 다 안다. 네가 뭐 했는지 안다. 우리를 향하여 고발과 정죄로 우리를 정죄감에 쌓여.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때 우리는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 우리를 향하여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단의 공격을 향하여 무기가 있다. 그것이 무슨 무기냐 그러면은 그의 무기다.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의의 무기를 사용하여야지 마귀의 고발과 정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우리 가슴을 파고드는, 우리의 양심을 파고드는,
양심도 온전하지도 않으면서 그때의 사단의 고발과 정죄감에 작아지는 그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무기, 의의 무기를, 의의 호심경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게 수비적인 그런 말씀인데, 아니,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강력한 공격의 무기입니다. 공격의 무기예요. 허리띠도요,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공격 준비를 합니다. 의의 호심경도 오늘 무기다 그랬어요. 무기다. 세 번째, 15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라. 무엇을 신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동이고, 메고 준비하라. 힘을 붙들어라. 그럴 뿐만이 아니라 호심경을 통하여 단단해져라. 가슴을 펴고 단단해져라. 그럴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신을 신어라. 신이라는 것은요, 어느 때 필요합니까? 행군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행군할 때, 그리고 전쟁의 그 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신발이라는 것이, 로마 군인이 강력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신발 때문이라고 해요. 신발. 그 전쟁터를 향하여 진군할 때도 신발이 튼튼하였고, 전쟁을 할 때에도 그 신발로 인하여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신발은 바로 군사의 진군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견고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발이다. 행진하여 싸우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발일 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견고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 하면서 중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준비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준비된 것이, 무엇이 준비되어졌냐 그러면은 행군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졌다. 신발이 행진을 할 때에 준비된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장애물을 넘고 실족하지 않도록 준비되어졌다. 준비된 신발이다.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무슨 평안의 복음을 언제라도 기꺼이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우리의 자세를 말합니다. 신발의 기능은 무엇이냐? 행진을 돕는 것입니다. 신발의 기능은 무엇이냐? 그럼 견고한 자세. 그렇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로 행진하여 사단 마귀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행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평안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언제나 기꺼이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신을 신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6절 말씀에는요, 우리의 평안의 복음에 전달하는 말을 조금 더 세련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복음의 말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소금으로 맛을 낸 것이다. 참, 그냥도 맛있을 수 있는데 소금으로 양념을 해서 더 맛있게 해라. 변치 않는 진리의 은혜, 진리의 약속으로 복음의 맛을 내라. 마땅한 것을 말할 수 있게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의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도 신을 신어야 되겠지만,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복음을 언제나 기꺼이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됨으로 우리의 복음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낼 수 있도록 마땅함으로 준비되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유프라사를 소멸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패는요, 방패는 어떠한 방패냐 그러면은 그냥 조그마한 방패가 아니라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전신 방어용 방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패에 대하여 어떠한 방패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믿음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요, 첫 번째 무슨 역사를 일으키냐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까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속량과 그리고 화목제물의 복음을 준비하셔서 의를 드러내셨는데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떠한 역사가? 구원의 역사. 그런데 또 믿음은요, 구원의 역사일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역사냐 그러면은 방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우리가 지금 또 믿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방패로서 우리로 다시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바람 앞에 물결 앞에 있습니다. 바람과 물결 앞에서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믿는 자로서 이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너희 믿음을 지금 꺼내어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 앞에서 죽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라잖아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믿음을 꺼내 사용하여 바람과 물결 앞에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 구원의 믿음,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주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지금 승리할 수 있으니 그 믿음을 지금 꺼내서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꺼낼 것인가? 어떠한 믿음을 꺼낼 것인가? 잘 될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떠한 믿음을 꺼내야 되는가?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창세기 15장 1절 고백합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들어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큰 상급이다. 이때는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아까워했어. 이전 말씀에 보면은 왕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거든요. 이긴 사람의 특권이 무엇이냐 그러면 전리품을 다 갖는 것이었거든요. 전리품을 다 갖는 것이 이기는 자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긴 자의 전리품을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웠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무엇이냐 그러면 너 아까워한 거 잘 안다. 너 것이었는데 포기한 건 내가 잘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더 좋은 것 해줄게. 약속해 준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이 믿음을 꺼내어 사용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는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왕들을 건드려 놨단 말이에요. 자기는 조그만한 부족 사람인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너 아깝지? 그거 아깝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되어줄게. 너 지금 무섭지? 내가 너의 무엇이 되어줄게? 약속의 말씀을 꺼내. 지금 사용해라. 아까워하는 내 마음을 아시는으로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꺼내서 이겨내라. 무서워하고 있는 그 너의 마음, 그 시간, 믿음을 꺼내 사용하여 하나님의 방패 되심으로 승리해라.
지금 꺼내 사용해라. 무엇을 꺼내야 됩니까? 믿음을.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믿음의 방패가 막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다. 우리의 아까워하는 것 잘 알거든요. 사단마귀가. 우리의 무서워하는 것 잘 알거든요. 사단마귀가.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씀의 믿음을 꺼내서 막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 그래서 말씀을 설명합니다. 말씀은 어떠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말씀은 순수한 것이다. 완전하고 순수한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약속을 지금 누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다시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요, 우리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 우리로 의심하고 우리로 낙심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믿음의 방패를 들어 더욱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됩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큰 그 유혹과 대적을 향해서는 믿음의 말씀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라. 약속과 능력을 꺼내라. 지금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비하는 그 자체가 강력한 공격인 것이. 그리고 또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잘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는데 묵상하세요.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원의 투구다. 투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 그런데 이 투구는요,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로마군 투구는 어떠합니까? 깃털이라든지 그런 화려한 장식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투구는 전쟁 중에 보호를 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자를 드러내는 장신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장신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이 연결되는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그 투구를 어떠한 투구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구원의 투구요 소망의 투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취하신 말씀, 의의 흉배를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 보호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 보호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느 때나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보호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투구는 또 다른 투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투구다라는 것입니까? 소망의 투구다. 영광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늘나라로 내 믿음의 장식을 더 화려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로움으로 나를 의의 흉배를 붙여 호심경을 붙이게 했으니 나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보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투구는 영광의 깃털로 화려하게 장식되어져 있습니까? 투구를 살아. 확신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끝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너의 투구를 화려하게 장식하라. 우리는 이것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 것 같아요. 화려함을 보고 화려한 투구의 장식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지금과 여기를 이기기 위하여 믿음의 방패를 지금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요. 17절 말씀. 17절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말씀입니다. 검을 가져라. 그 검은 어떠한 검이냐? 말씀의 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그 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찔러 쪼갠다. 우리를 판단하신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찌르신다, 쪼개신다, 판단하신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검을 잘 휘두를 때, 점을 잘 휘두를 때 우리들이 이긴다는 것이. 왜냐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검은 또 어떠한 검이다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말씀했는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찔러 쪼개 판단케 하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왜 성령의 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무엇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말씀의 검이잖아요. 말씀의 검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이기게 하는데 우리를 깨끗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 말씀의 검,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되어져 있냐 그러면은 성령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검, 말씀의 검이요, 그 검을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오늘 성령의 역사를 요한복음 14장과 15장 말씀을 통하여 진리 대신, 진리의 말씀 대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하심이냐 그러면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그래서 검은 말씀의 검이고 검은 성령의 검이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성령님을 통하여 증언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치고 성령님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 지금과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아니면 삶에 답답해하거나 아니면 찬양할 때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는데 그래요. 우리는 육적인 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는 존재이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지 않던가요? 온전히 다 처음부터 끝까지는 생각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의 말씀도 생각하니까 내가 너 구원이다. 내가 너의 구원이야. 내가 너의 앞뒤는 잘 모르겠어. 내가 너 구원이야. 내가 너의 구원이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던가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것이 검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전혀 연결시키지 않고 탁탁 끊었어요. 여러분들 묵상을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사단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그 사단 앞에서 싸워, 악한 날 싸워서 그날에 서기 위하여 지금 서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무엇으로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서야 되잖아요. 나를 지금 세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예요. 구원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이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묵상함을 통하여 서서 지금 치러야 되는 악한 날에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출애굽기 12장 41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 불렀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군대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 말씀하셨고, 그 군대의 행진이 있기 전에 구원의 6월절의 모습을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6월절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비슷해요. 왜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시작의 날이 밝으면 무엇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광야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성도가 되어졌으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아멘 해서 하나님의 백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진을 시작해야 돼요. 그것도 어떠한 행진입니까? 광야의 행진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악한 날에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너희들은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떠한 날이라고요? 악한 날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때 해야 된다고요?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하여 악한 날에, 그리고 그날 서기 위하여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계속 취하고 계속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이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견고함으로 이미 전신갑주의 가장 강력함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내가 만드는 허리띠, 내가 만드는 방패, 투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 결코 지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허리띠라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내가 만들어낸 방패라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내가 만드는 검과 내가 만드는 그 투구라면 얼마나 불안불안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것이다?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아멘하고 계속 취하고 계속 입음을 통하여 지금 악한 날의 지금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칭의로,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확신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이제 너가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강하고 사악하고 교활하나 그보다도 더 강한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더 사모하고 계속 취하고 계속 입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의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서 있어요. 지금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꺼내 사용하여 이기고 그날도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